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믿음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믿음 가운데 또 말씀을 지키시고 또 말씀에 잘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잠깐 돌아보면 이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다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 또 예물과 함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병문안처럼 보이지만 유다의 군사력을 알아보고 또 동맹을 맺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 당시 고대 근동은 강대국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은 이 아수르의 침략을 막거나 또 아수르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도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자랑이라도 하듯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물창고 또 무기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는 앞으로 남유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은 곧 유다의 멸망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말년에 신앙적 방심 또 교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은혜 체험 후 찾아오는 그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징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영적으로 방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기울었습니다. 자, 우리도 물질의 풍요함, 또 건강, 행복, 다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노력과 희생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나 된 것이 누구의 노력인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은 영적인 그런 방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유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진 것이 많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것은 그 소유가 전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경, 율법, 또 유대 전통 전반에 걸쳐서 당대 최고 수준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도 매를 맞아 가면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입니다. 세상이 좋고 또 비싸고 귀한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때론 힘든 것을 참아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수고와 불편이 있기는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는 반대로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을 남길 정도인데 그의 악행을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죠. 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을 따라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쌓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거나 또 지나게 하고 또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두었습니다. 또 자기가 직접 만든 그런 우상을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까지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므낫세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이 므낫세의 악행을 언급하시면서 당신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 뒤를 이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궁을 달아 본 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비단 므낫세 왕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며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하신 이유는 이미 그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째, 하나님은 극심한 죄에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자,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을 많이 행한 왕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므낫세를 그리고 남유다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물론 그 참으심이 죄를 묵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참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의 참으심은 죄의 묵인도 죄에 대한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곧 기다림이고 그것은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죄는 작은 죄니까 묵인해 주시는구나 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가 많아질수록 쌓일수록 우리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오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며 우리의 외모를 점검하듯 매일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마와 또 손목에 경문을 차고 다닌 것처럼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말씀은 알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경고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을 바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기다리신 후에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목적이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리신다는 중이고 그 기간이 곧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하고 또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자, 셋째는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되는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 이것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어떻게 하신다?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자,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으심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즉 심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참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참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회개고 셋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것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으심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 은혜의 시간에 그 참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예배와 순종과 회개와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참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의미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간, 은혜의 시간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가 이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